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손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뜻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저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믿음의 경로를 걸어가는데, 이제 보면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애굽은 언제나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바로는 이 세상의 왕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을,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모습이 오늘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고, 이 마귀의 전략들을, 마귀의 그 간교한 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헤아려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의 말씀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지금까지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아픔들이 계속 오니까 이제는 뭐라고 허락하느냐 하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래, 다 조건이 하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왜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뜻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자신의 통치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런데 절대로 세상은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면 허락해 줄게. 얼마나 마귀의 간교한 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가나안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분리되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땅의 사람이 되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애굽 사람으로 붙들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가나안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간에서 하나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에게 속한 애굽 백성, 땅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붙들고 어느 것을 선택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의 선택을 보세요. 마귀는 애굽 땅, 이 땅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너는 애굽 백성이 되어지고 애굽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애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가나안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에 너는 이 땅의 백성이 되라, 애굽 백성이 되라고 할 때 여러분 그래, 뭐 세상이 좋은 거지 뭐 하나님 믿어도 세상이 좋은 거 포기할 수 없지 이러고 있다면, 오늘 그 단호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아직도 애굽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단호함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단호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하늘 백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의 백성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 영광의 은혜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애굽을 사랑하세요? 그걸 결단하고 잘라내서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 갖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참된 하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참된 예배자들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네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십시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짧은 말씀에 네 가지의 믿음의 사람, 네 가지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흘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사흘길을 지나가라고 얘기하실까요? 사흘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특별히 애굽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애굽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 종교인은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백성들은 애굽과 결별된 삶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그래서 분리 아니겠어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애굽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요. 얼마만큼이요? 사흘길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흘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죽음의 삶에서부터 부활의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부터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발로요, 여러분의 믿음으로요. 사흘길은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대로 품 채 우리는 가나안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 보니까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짧은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들어갔어요. 몸은 출애굽했어요. 몸은 광야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금방 애굽을 향하고요. 인생의 어려움만 닥치면 금방 애굽을 향하고요. 물만 떨어져도 애굽 바라보고, 고기 없어도 애굽 바라보고, 양식이 없어도 애굽 바라보고, 삶의 고난만 오도 계속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세상 가운데 두고 오진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애굽을 향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늘 불평하며 늘 원망하며 늘 투덜대며 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한 일이 뭐예요? 40년 광야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늘 불만하고 늘 불평하고 늘 투덜대고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늘 불순종했어요.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도고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애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발로 사흘 길은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발로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발을 움직여서 너의 믿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의 믿음을 반응해서 은혜의 자리까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들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들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의 발로 은혜의 보좌까지는 나와야 돼. 너의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까지는 나와야 돼.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그때야 맛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서 만나 못 먹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서 반석의 샘물을 못 먹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와 체험들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오라고요? 사흘 길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나에겐 은혜가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맛보는 영적인 체험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내게 고통만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하셔서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로 주님이 담대히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이 열라고 안 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이 열려 있고 은혜의 풍성함이 열려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로를 통해서 사흘 길은 걸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만나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샘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발동하셔서 은혜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흘 길을 걸어 나오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사흘 길은 내 발로. 다시 한번, 애굽에서 사흘 길은 내 믿음으로. 아멘이에요? 사흘 길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걸어오셔야 돼요. 사흘 길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로 걸어오셔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찬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맛들을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걸어오라는 거예요? 광야까지는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척박한 광야로 불러내시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있으면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길 일이 너무 많으니까 광야까지는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광야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광야, 뭐라고요? 교회에,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광야는 곧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디까지는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디까지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해서 교회까지는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애굽에 머물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식을 바라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라는 뜻하고 칼로스라는 부르심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애굽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애굽에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 있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도 출발됐다 그랬죠. 다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밑바르, 광야라는 뜻은 밑이라는 뭐뭐 있다라는 뜻하고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게 바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땡겨가신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성소 알잖아요.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가 바로 디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디바르는 단어도 다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왔어요. 이제 광야라는 단어와 지성소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까지 나와라.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을 다 불러서 어디로 불러내셔요? 교회로 불러내셔요. 왜 하필이면 교회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오라고 부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것을 믿습니까? 때로는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반응은 뭐라고 그러죠? 아멘, 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바로 아멘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왜가 없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룰까요?
아멘 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앞에 화면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복음성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그것이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하시면 우리가 가야죠. 그게 예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시는 것, 그게 예배예요. 주님의 뜻하시는 곳,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기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읽은 저희들이 2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처에게 예배하는 거 별로 예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 가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대상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예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배자들에게 뭐 하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불신앙의 대표였던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에 보세요. 바로와 믿음의 사람인 모세에 분명히 갈려지는 두 단어가 있어요. 25절 보십시다. 25절 보니까 바로의 고백이죠.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너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너희 하나님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의 할머니의 하나님, 여러분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전혀 별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예배해야 별로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너희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 26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27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단어가 달라요. 바로는 너희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2인칭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오늘 모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1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초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창세기 4장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은 어떤 장이냐면 최초 예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된 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가인이 아니고요, 단순히 아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인과 아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을 대표한 아벨, 불신앙의 사람을 대표한 가인, 가인과 같은 사람들, 아벨과 같은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는데 가인에게 속한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에게 속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기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양으로 피를 흘려서 제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라는 것은 피가 없는 제사예요. 밀가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명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만약에 아벨이 양을 가지고 드린 것 때문에 받은 거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가인 제사와 다른 제사였다. 예배였다. 그 첫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바로처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나의 하나님, 믿음의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믿음의 분명한 고백,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참된 예배다. 이해되세요? 아벨의 예배는 참 믿음으로, 그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 제사 드리는 제사의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유명한 책에 보면 우리의 관계를 두 가지로 분리해요. 두 가지 관계는, 하나는 대화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를 대화적인 관계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도구적인 관계가 있다, 대상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너와의 만남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상적인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아무 생명이 없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우리는 대상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대상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을 잘 읽으면 다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야 돼. 가인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첫 번째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농사 짓는 자였다.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할 때, 예배를 드리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고 땅을 예배하는 자였고 땅의 노예가 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속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별로 믿음의 대상이 없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지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그 가인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직도 소속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예?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오늘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아벨은요?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애굽에 속해 있고 바로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속하지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월십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는 라틴어에 두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와 그리고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 가치를 인정해서 나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 매김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도마의 고백 보십시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죠? 도마가 누구였어요? 집에 있는 도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불신앙,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도마에는 항상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요. 얼마나 의심 많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고 그러는데도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 못 믿겠다. 그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 팔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그 예수님 믿겠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작 다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도마가, 믿음 없는 불신앙의 도마가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주님은 주님이셨어요. 나와 상관없는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이시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관계가 1인칭이 돼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 그 예배자가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자리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시편 18편 1, 2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기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다 나의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산성이 아니에요. 그냥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전혀 달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 되시는 것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그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체험하고 그 하나님 맛보는 하나님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보세요. 모세 출애굽기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윗까지 그냥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이야. 별 힘이 없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인데 오늘 똑같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똑같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참 복이더라. 이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더라,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 하나님 만난 적도 없다, 야. 그런데 그 하나님 믿겠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따라가지도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맞더라.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 내 평생에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그러게 너도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너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처럼 너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계신 저 달나라에 계실 것 같은 그런 아주 추상적이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에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고 여호와 이레로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 분명하십니까? 그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번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걸 원한다. 너희들이 와서 몸만 와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내 마당 밟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게 예배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을 원한다. 그게 예배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